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이죠. 2장 2절에 1절부터 2절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작정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기준은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틈과 이 구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넘어가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죄가 뭔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나 의보다도 내가 행한 의를 붙잡게 되는 일이 많죠.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말씀에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을 다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원래 그 주신 율법의 내용이 사실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한 대로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는 그게 원뜻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다. 살인하는 거나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바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너가 잘 지켰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업신여기고 는 것 자체가 살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는 너희 자신이 말씀대로 진짜로 살 수가 없구나,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1세기 유대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하나하나 이 대인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청년에게 하시고, 이 대신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전혀 이야기도 안 하시죠. 근데 사실 1계명부터 이 친구가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고 한 게 1계명인데, 이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듯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대인 계명들은 내가 잘 지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제일 처음 주신 그 계명조차도 못 지키고 있는 것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수준에서 뭘 좀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인류의 첫 부모는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탄이 교활한 유혹에 꿰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배정할 목적으로 이 그들의 죄를 기쁘게 허용하셨다. 우리 교회 카톡방의 내용은 얼마 안 되지만 올려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기쁘게 허용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 막지도 않으셨고, 그들이 이 유혹을 받아서 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억지로 안 막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서 안 돼 하면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을 것, 그리고 연약해서 넘어질 것을 아셨고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탄의 교활한 유혹에 꾀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꾀지 않았다면 인간 아담 하와는 사실은 안 넘어졌을 수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까지도 다 주신 거죠. 지금 우리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아담은 자신이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거나 생존을 위해 힘쓰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외부적인 완전한 환경들이 다 주어졌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어겨야겠다는 악한 마음만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열매들을 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놔두고 굳이 선악과를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거나 매이고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자유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이성과 판단으로 거기에 반하는 생각을 해서 대적할 때 외에는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다 악하지만 아담은 그야말로 완벽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신 거죠. 지금 우리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해도 그런 말 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세상 살아가려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담은 육신이 연약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 능력도 다 주어지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완벽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아담이 죄를 범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담 상황이었으면 나는 죄 안 지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이 착각도 많이 하죠. 근데 아담이 짓고 있는 죄나 지금 우리들이 짓고 있는 죄나 이 중요한 죄의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도 그렇고 우리가 짓는 죄도 그렇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 내 영광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정하신 뜻을 넘어서서 내가 창조주의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autonomous가 독립적인이라는 뜻인데 오토라는 것은 이 자기 자신, 노머스는 이 율법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 세워놓은 법에 따라서 사는 것, 이 그 법을 내가 통치하면서 자율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게 인간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세워놓은 법, 내 자신이 이해한 이 법을 기준으로 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까 전에 본 이 부자 청년처럼
나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살면 완벽하게 다 지킨 거 아니냐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줬냐 이것보다도 이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율법,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이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의 본성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쌓여 있는 것이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기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진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 중심의 가치관, 세계관이 깨뜨려지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사상과 이론을 그리스도의 강력한 진으로 다 파해서 깨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싫은 거죠. 심지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기준은 안 무너지죠. 그 기준이 여전히 천왕성같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삐져나오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내면에 있는 깊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선행을 하더라도 그게 내가 율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만족, 내 자아 실현을 위한 선행을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행하는 거면 똑같은 행동이지만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계속 거기다가도 내 뭔가를 썩는다는 거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만들어낸 기준에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의 기준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려고 하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계속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런 나를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된 사람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내 기준에서 열심히 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오히려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6장 2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 죄에 의해 그들은 그들의 원래적 의와 원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드셨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타락했으며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부 오염되었다. 이게 이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과 모든 기능이 전부 다 오염됐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나로부터 출발된 모든 것들은 선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영역이 다 오염되고 모든 영역이 다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그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전적인 부패라는 것입니다. 이 전적이라는 말은 심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모든 부분이 다 악하다. 모든 부분이 다 악하다는 것은 모든 부분들 안에 다 나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의가 나오고 그거 하면서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거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알아주는 것 같으면 섭섭하기도 하고 이 나라는 것이 계속 끼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모든 영역에서 내가 다 오염되었고 죄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알미니안이라든지 종교와 이 다른 점이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알미니안들이 생각하는 이 개념도 마찬가지고, 개혁주의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차이 나는 점은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게 선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도 선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기준에서 선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요, 이 수평적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라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수평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하시죠. 수평적인 기준에서 이런 삶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잘하였도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재물을 건드리는 거는 이 수직적인 부분에서 기초조차도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고 사실은 재물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거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못 버린다니까요. 그거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은 그러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선언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왜 선하다고 이야기하냐? 자기 동기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안에 인정받고 싶은 나라고 하는 것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하다고 선언하고 선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로 선하신 분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모든 재물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해놓고도 실제로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선하신다는 말도 다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 환심을 사기 위한 미사 여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이 첫 절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좀 괜찮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달려와 가지고 꿇어앉아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알아보고 하나님 주신 계명도 다 잘 지키고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선하다고 하는데도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왜 하느냐? 그 예수님은 거꾸로 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면 너 모든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고 하니까 못 한다는 거죠. 왜? 그게 자기 하나님이니까. 따라서 이 사람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의와 선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과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온다는 거죠. 그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가지고도 그거는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는 깊은 속에는 나를 끼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버리기 싫어서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짜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낱낱이 이야기해 주신다니까요. 너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어? 너가 그렇게 선하게 살았어? 그게 진짜로 내 앞에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낱낱이 이야기해 볼 때, 내가 지은 거는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다 입 다물게 돼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약간 의롭다고 해서 그 대가를 내놔라 할 그런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조금 의롭다고 해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 욥이죠. 욥은 사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맞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했죠. 욥이 맞고 너희들이 틀렸다고도 했고 욥이 의로운 자라고도 하셨죠. 욥은 뭐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이 사탄 앞에서도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그 욥이 행한 의조차도 계속 본질로 파고 들어가니까 나라는 것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욥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의롭다고 해서 나를 보고 불의하다고 너가 말할 수 있느냐? 부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가 대장부처럼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결국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수준에서 의롭다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억한 심정은 이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가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억한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합니다. 이런 억한 심정의 본질 이 베이스에는 나라는 게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오염돼서 모든 게 다 죄로 뒤덮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인류의 근원으로서 이 죄의 죄책이 통상적인 출생에 의해 그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으며 또한 동일한 죄 가운데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원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됐다. 이 생물학적으로 전가된 게 아니고 뭐 우리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전가된 게 아니고 이 아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이름이죠. 아담 한 개인으로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대표로, 인간의 모델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 거죠. 우리가 만약 아담의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라고 해도 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지금 뭐 아담으로 인한 죄책 때문에 저주를 받고 태어났는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저주 아래 태어나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 중심으로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마귀에 매여 종노릇 한다고 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으로 몰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주와 형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요. 아담의 이 죄책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몰려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느냐면 내가 아담이었다면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대표자로 세우신 건데 내가 대표자로 세워졌었어도 똑같았을 거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이제 이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 아담을 대표자로 세워서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도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요.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너희들이 다 죄 가운데 형벌 속에 놓인 것처럼 너희들이 행할 의가 아니라 오실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서 다 살려줄 것이라는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하나님이 동시에 에덴 동산에 살도록 다 만드셨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실 전 인류가 전부 다 죄를 짓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질이니까. 모든 게 다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모든 게 다 풍족하고 내 뜻대로 흘러가면 더 하나님 떠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오히려 막 어렵고 힘들 때는 뭐 우상 비슷하게라도 하나님 찾잖아요. 이 모든 게 잘 돌아가면 아예 하나님 안 찾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게 오히려 저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면 모를수록 인생에 고통도 오고 고난도 오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사건도 터지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모든 일이 너무 잘 돌아가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고 우리 자신을 진짜 돌아보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지은 것을 이 아담 탓을 하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 지은 거 맞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6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하고 무능하며 대립하게 되고 그리하여 전적으로 모든 악으로 기울게 된 이 최초의 오염으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고 있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이 악의 성향, 이 경향을 말하는 거죠. 그 악한 경향 때문에 육신적으로 자범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경향은 우리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경향, 이런 악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편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만 이게 편해요? 아니면은 내 뜻대로 사는 게 편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압박을 받으면 내 자유를 침해한다 생각한다니까요. 모든 철학 사상이 막 인본주의가 발달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절대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주체가 돼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것들을 다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우리하고 딱 맞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이 사회 질서 유지 때문에 못하는 것도 좀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법이라는 게 없고 질서라는 게 없으면은 내가 이거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이거 없으면은 나도 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법도 지키는 거지. 진짜 순수한 이타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나만 법 안 지켜도 된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거 반대하지는 않겠죠. 우리에게서 튀어나오는 이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이미 그게 있어요. 마음속의 죄.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은 계속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무엇을 내가 이거를 행한다고 그 마음의 문제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바리새인이 간음 안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음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그 사람의 것을 탐내는 탐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있던 것이 막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 안 튀어나오도록 외형을 가지고 누르고 포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진짜 있는 거 그거 있잖아. 그게 우리 자신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외부에서 간섭해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해주지 않는 사람은 계속 내 의를 고집하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내 의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의를 고집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내 의가 없어진다.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의로운 행위 그것조차도 전부 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도구였고 나 자신의 교만으로 쌓이는 죄구나. 죄에서 다 나온 거구나. 이거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왜? 우리는
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게 마지막 심판날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인물들이죠.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고. 그 사람들이 행한 거 사실 다 좋은 거라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다 좋은 일인데 뭘 가지고 한 거냐? 나의 의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가지고 한 사람들은, 나의 의를 안 가지고 한 사람들은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한 것들은 전부 다 악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저런 악한 놈, 바보 같은 놈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의라는 증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아, 저 세리와 창기처럼 되지 않음을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인 거 참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나는 불쌍한 자들도 많이 도와주고 나는 이렇게 많이 했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경향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못하고 드러난 것도 완전 죄밖에 없는 사람은 약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죠. 그 사람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 얼굴도 못 들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서 사실 기도할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 창기가 다 천국 간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본질을 깨닫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잘하는데 마음속에 진짜 죄라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가끔가다 생각하면 올바르게 산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그렇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냐, 내가 그래 죄 지은 거 조금 있다. 근데 내 죄 지은 거 좀 있는데 내가 무슨 그런 지옥 갈 만한 죄인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죄 하나도 없는 거 아니고 죄인은 맞는데 그 죄를 가지고 내가 지옥에 1000년 있다가 나와야지 영원히 지옥에 있어라? 내가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죄인은 아닌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진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것 때문에 이 눈물을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에서 해놓고 오늘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죄도 내 수준에서 이 죄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신자들 이 죄인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내가 무슨 죄 지었냐 이런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그 인간들이 훨씬 죄 많이 짓던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수평적인 죄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마음은 전혀 터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또 그것을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죄인을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런 데 나온 자료를 보니까 또 전도하면서 다 죄인 만들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사탕 훔쳐 먹은 적 없냐? 이런 수평적인 죄를 가지고 엄마 말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죄의 회개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한다니까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수평적인 죄의 수준은 모든 종교에서 다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죄 안 지어 다 죄 안 지어야지 이러고 산다니까요. 내가 죄를 지으면 업보를 받는다 이렇게 수긍하면서 산다니까요. 근데 그 수준이 전부 다 인간 수준의 죄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죄의 수준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6장 5절 보겠습니다. 이 본성의 오염은 중생된 자에게도 현세 동안에 머문다. 이 중요한 이야기죠.
계속 읽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되고 죽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와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참으로 그리고 당연히 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이 죄의 오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오염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오염된 우리가 중생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올바르게 의로운 자로, 의만 나오는 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의도 나오죠. 우리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죽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서 감추어졌던 이 나의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고 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가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이죠. 이게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나를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화가 나타나서 성화되는 부분이 겉으로도 드러나겠죠. 계속 우리가 착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근데 그게 완전하지가 이 땅에서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화가 완전해질 수 있다 생각했던 게 이 웨슬리거든요. 잔 웨슬리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도 그렇고 웨슬리가 전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웨슬리는 철저한 알미니안이죠. 그래서 원래부터 웨슬리가 그 메소디스트 감리교잖아요. 이 메소디스트라고 했을 때 메소드라는 것은 율법,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칼같이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감리교도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요. 웨슬리도 감리교적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알미니안적인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인정했어요. 불가능하구나. 완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죽을 때가 돼도 나한테서 계속 나오는 게 죄밖에 없구나. 이 본인 자신은 죽기 전에 내가 잘못 생각했다. 수정했는데 그 웨슬리의 신학을 받아서 받은 그 후대들은 또 얼마나 알미니안적 색깔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성화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화될수록 그 전에 안 보였던 죄까지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롭게 살고 너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사실 깊은 곳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사실 많아요. 너무 착실하고 잘 믿는 사람 같죠. 근데 진짜 그 속에서 내가 억만죄인이지 이 고백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착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죄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종교 생활할 때는 육신적으로 내가 자꾸 나오는 이런 죄만 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도 좀 잘 읽고 기도도 이번 주에 잘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투거나 뭐 싸우지도 않고 뭐 음란에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일주일 살면 교회 나올 때 이번 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얼굴 좀 들만하다. 뭐 안 그러고 내가 좀 무너지면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뭐 이것 자체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뭐 좀 설만하다. 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그것 자체가 좀 이런 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진짜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는 하나도 의가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없는 게 종교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색깔이 알미니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1세기 때부터 있었던 싸움이에요. 이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내도록 있었던 이 싸움인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의 위반과 상반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오며 그것에 의해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넘겨져 얽매이고
그리하여 모든 영적, 시간적 및 영원한 비참들과 함께 사망에 종속하게 된다. 이 죄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건데요. 결국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이 율법에 나타나 있잖아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건데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율법주의를 보고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고 그 안에 있는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싸우고 노력하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비참해지고 하나님 진짜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무조건 매도하면 안 되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자기 의로 삼고 그것을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이러면서 정죄하는 도구로 삼고 그게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악하다고 하는 것이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라는 거지 내 의는 어차피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멋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안 되는 내 모습을 솔직하게 성령의 조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 없는 사람은 그거 안 보인다. 맨날 남의 흑암, 남의 이런 얘기만 하고 내 안의 흑암 하나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좀 맛이 간 거죠.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조차도 영원한 형벌로 오게 돼 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 심판받게 돼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 심판을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죄에 대한 죄책으로 말미암은 형벌이 용서받는 거지 원래는 그 모든 것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건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했기 때문에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만약 거기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지 않고 나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앞에 그 내 의를 가지고 덤비는 자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만 의존하는 자로 자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말도 사실 안 맞는 아닌 것 같아요. 겸손을 해야 된다는 말은 겸손할 필요 없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하다고 하는데 원래부터 우리가 낮은 놈인데 그걸 낮추는 게 뭐 겸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또 내가 좀 기특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좀 내가 기특했어. 오늘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좀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전도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한 것 같아. 밥값한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죄라는 거예요. 그 밥값한 사람이 그 밥값 못하는 전도 못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느끼느냐? 아유 저 한심한 인간.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게 내가 의로 여기는 순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한 거잖아요. 진짜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도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안 되는 사람 손가락질한다? 아유 저거는 하나님 뜻도 못 깨달았네. 저 완전 율법주의잖아. 저거 완전 개판이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사탄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고 하고 절대 선을 안 넘잖아요. 내가 볼 때 너는 좀 두들겨 맞아야 되겠구나 이런 말도 안 한다니까요. 왜? 판단과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진짜로 저 인간이 판단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너는 판단할 자격 없으니까 하나님께 넘겨놔라. 그게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냐? 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너나 잘해라.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죠. 너나 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이 사실을 하나를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이 본질이 표출되는데,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게 이 비방하고 판단은,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완전 죄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 뭐라고 하게? 내가 시험 쳐서 10점 받았는데 시험 점수 20점인 사람 보고 아유 쟤는 머리 나쁜 바보네. 자기 점수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그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까, 그죠? 이전에 모를 때는 막 또 열심히 아는 사람 보면 막 우리 또 알아서 또 더 비판이 하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열심히 아는 사람 보면 아우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복음 좀 알았다고 하고 그 사람 보니까 저거는 종교, 저거는 행위, 그것까지 막 이런 게 내가 보이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판단하고 비판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감사하다. 저렇게 가지고 저분이 저렇게 섬기고 헌신해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종교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그거는 내가 판단할 바 아니라, 내가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누가 아느냐? 하나님 아시는 거고.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하나님 위치로 가려고 하죠. 그 죄가 이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죄라는 것을 잊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그것을 기뻐하셨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그 상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있도록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 허용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한다는 거는, 낙심은 누가 하느냐? 진짜 내가 대단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내가 한 100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100점 받을 수 있다 생각한 사람이 70점 받았다. 그때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건데, 나는 원래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할 것도 없는 거죠. 넘어진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넘어져서 너무 오랫동안 넘어져 있지 말고 바로 은혜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일어나면 된다. 왜?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용해 놓으셨대.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들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이 은혜 받고 이거밖에 안 되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죄인인 사실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아예 싹 막아버리실 수도 있는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또 어느 정도 허용해 놓으셨다. 그 죄를 알면 사실 그래서 다 한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데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사람 앞에서 유세도 떨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305장